테네시 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오른발 교회일까요? 이 교회의 특징이 성찬식보다는 세족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세족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항상 왼발부터 이렇게 닦아준 것입니다. 이에 오른발부터 닦아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상정되지 않자 좀 화가 나고 그게 문제가 돼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인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왼발부터 씻겨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발이냐 왼발이냐는 씻겨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이 오른발이고요. 씻김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이 오른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야 돼요? 오른발이냐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을 때 예수님은 오른발부터 씻겨주었습니까? 왼발부터 씻겨주었습니까? 퀴즈 같죠? 모르죠? 자, 제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쪽은 이쪽으로 갑니다. 저한테는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왜 이쪽부터 갑니까? 이쪽부터 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지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아디오포라의 영역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영역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문제가 생겨났는데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당시 고린도 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의 유통 경로가 대부분은 먼저는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가축을 잡으면 먼저 그것을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다 팔았습니다. 신전에 드려지지 않는 고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혹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도 비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그게 자연스러울까요? 대부분의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제물들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마치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것이 더럽혀진 고기라고 생각하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양심에 걸리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축제나 행사 때인데 그런 축제나 행사는 대부분 신전에서 열렸고 고기가 제공되는 행사나 만찬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번 논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당연히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믿지 않는 친구나 혹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것, 혹은 정치 관료를 만나는 그런 모임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장소가 신전이고 그런 만찬이 열리는 곳이 그런 곳인데, 이들도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그들을 경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고기를 먹는 것, 혹은 그런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신전이나 사교적인 모임에 무턱대고 참여하는 것은 예전의 삶,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신앙 양심상 편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상 제사의 자리에 있던 그것이 주님의 만찬 자리로 그냥 옮겨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전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구분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이면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경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렸으니 먹을 수 없다. 아마도 이들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본 사람들, 즉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 우리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지만 그것은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눠지죠. 먹지 말아야 된다, 아마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먹어도 괜찮다,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야유회에 가서 BBQ를 먹는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섬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차세대가 중요하다. 아, 무슨 소리냐? 찬양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은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노시스인데 고린도 전서에 10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 지식은 중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권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유했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는데 껄끄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일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상에 대해서 성경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이런 걸 만들면 이런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면요, 안 됩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에 들어온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학교 규칙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혹 술을 먹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숨어서 먹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술을 먹는 학생들, 뭐 이 사람들이 꼭 다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을 안 먹는 사람에게,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니지만 절대 금기시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지식도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안 먹는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술을 먹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제가 나름 친하게 지내는 한 선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선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맥주 조금 마시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 저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가면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와. 근데 그 누구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날 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저는 그때는 20대 아주 중반에 펄펄 끓는 나이였죠. 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친하니까 이러지만 너는 아직도 네 지식이, 네 믿음이 뭐 정말 한 잔인데, 진짜 그분들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잔이더라고요. 그것도 못 가냐?
아직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느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20대에 지금 잠깐 먹어보지. 그리고 끊지. 언제 또 이거 먹어보겠냐? 그러니 괜찮다. 그리고 술 먹는다고 지옥에 안 가. 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술 먹는 거 저 10대에 끝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놔두고 그냥 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거 가지고 어떤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을 평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디렉션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다 먹어도 괜찮다.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왜냐하면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아직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이게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지식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knowledge of God.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점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를 따졌어요. 그런데 안다는 것, 지식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출발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한데 자유함도 줘요. 유익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출발은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은 지식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여기서 교만이 푸시오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풀어 오르게 혹은 우쭐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지식은 사람들을 우쭐하게 해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유익한 건데 때로는 그 안 좋은 사이드가 뭐냐면 우쭐해요. 우쭐.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속보다 겉이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이 푸시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지식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덕이 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을 세우나니라는 이 단어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이코도메이, 이게 뭡니까? 공동체를 세운다. 자, 지식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가 공동체를 세운다고요? 사랑이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지식,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 지식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저도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기를, 연구하기를 원해요. 그게 제가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보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행동의 기준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노시스에서 아가페로 옮겨가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원리,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뭐가 더 성경적이냐 뭐가 더 신학적이냐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에서 너희 자유, 이게 엑수시아인데 사실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너희 권리.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은 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내 권리를 제한하겠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을 포함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제한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제한해야 되냐? 아니 그거 내 자유인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제한해야 되느냐? 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그래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 나는 자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약해서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지식으로 누리는 자유보다 형제 사랑을 앞세우겠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형제가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배려가 없거나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때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요. 근데 그 넘어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형제에게 그냥 시험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놀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술 먹고 사고 친 걸 너무 많이 봤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절대 술을 먹지 않아요. 10대 이후로 술을 끊었어요. 그것들이 이만큼도 아무리
맛있게 먹는 사람을 봐도 제 목에서 꿀꺽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지옥에 가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행함으로 혹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아요. 그걸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야 이제 목사님이 괜찮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넘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안 하겠다. 이것을 안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안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이것을 안 하는 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다. 아니, 공동체에 유익한 거다.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약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곳에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 보석을 자랑하고 싶어요? 보석? 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결혼 반지가 있는데 아마 받은 유일한 다이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격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비싼 거 사줬겠어요. 근데 안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안 차고 다니면은 뭐 아무 의미 없어서 차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전 홈리스 봉사를 가는데 그걸 빼고 가더라고요. 왜 빼고 가냐 했더니 그냥 이거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좋게 보일까봐 놓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것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반지 차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가방 들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랑만 하지 마세요. 네, 자랑만 하지 마시고, 자랑하고 싶으면 커피 사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요,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다 잘 정착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방 딱 얹어 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안 사고 계속 자랑하면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디아스포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디아포라 이 문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는요, 정말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에 올 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정말 더웠잖아요. 목사님이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조리, 이게 펴주는지 모르겠어요. 조리 알죠? 저도 많이 신었던 것인데 그걸 신고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요, 실제로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반바지 입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적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슬리퍼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한다면 여기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방문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는 것, 이것이 힘들거나 답답했다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입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며 특권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때이고 이것이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 다른 형제를 배려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를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말과 행동이 서로를 배려하는 정말 믿음이 강한 자, 정말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